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를 우리 올해 여름 성령학교 수련회를 잘 마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또 보고도 드리고 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경학교 수련회를 참 잘 마쳤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전사님들, 선생님들에게 우리 한번 한번 격려 박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수고 많았어요. 한번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어려운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신 있는 분 한번 손을 들고 답을 해도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드리는 질문이에요.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누구나 한 번, 딱 인생을 한 번 삽니다. 뭐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처럼 얘가 해가지고 또 다시 태어나고 뭐 그러질 않아요. 딱 한 번 살아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정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 그게 뭘까? 질문을 제가 제대로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어렵죠? 그 어려운 질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다른 말로 질문을 할까요? 우리가 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이란 과연 뭔가? 더 어렵죠? 더 어렵죠?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려운 질문인데 여러분 지금 제가 되게 중요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이 뭔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건지를 제대로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이 학교가 공부합니다. 내가 왜 학교 가는지, 왜 공부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다닙니다. 내가 교회가 뭐고 교회를 왜 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고 굉장히 실존적인 질문이고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인데,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 학생들한테 내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제가 얼마 전에 한번 TV를 밥 먹다 잠깐 보니까 그 요즘에 불교계에서 소위 말하는 뜨는 스님 중에 법륜 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도 한번 뭐 증문즉답 이래가지고 사람들 막 질문하면 막 대답해주는 그런 분이에요. TV 한번 나오셨어요. 이경규가 사회자, 그랬는데 그 이경규 씨가 옆에 있다가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하나 해요. 그러니까 뭔 질문을 하냐 하면, 스님, 우리가 왜 태어났지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태어났죠? 이 세상에 왜 태어났죠? 그랬더니 그 스님이 하는 대답이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왜 태어났는지를 질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하냐는 거죠. 태어났기 때문에 제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태어났는지는 나는 잘 모른다. 근데 태어났기 때문에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 굉장히 맞는 말 같지만 함정이 있죠. 왜요? 불교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답을 못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부모님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니고 어떤 철학자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에 내던져진 자로 어쩌다가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해 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이 진리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거 아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우리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정립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하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한다고 해도 여러분 나중에 세상 떠날 때 또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별로 다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뭐 잘 모를 때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인가를 생각할 때 세상에서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잘 되고 출세하고 이름 날리고 뭐 이런 게 가장 멋지고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한두 살 먹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제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제 나이쯤 돼 보니까 세상에서 소위 말해서 출세하고 잘 되는 게 최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그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잘났어도 나중에 우리가 반드시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인생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게 뭐냐? 인생이라는 게 뭐냐? 인생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시간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과정이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시간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들이고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만 추구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기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할렐루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모델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셉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처럼 우리 자녀들이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어떻게 요셉이 살았는가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파워포인트를 못 만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우리 학생들 성경 없는 친구들 있죠?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성경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있는 성경 그냥 그렇게 해서 주일에 한 번씩 보지 말고 여러분의 성경을 만들어요. 그래야 신앙이 자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자, 요셉이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은 17살에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제 고난을 받기 시작하는데 17살 때부터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이미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형통한 삶을 살아갔어요. 우리 자녀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 소위 말하는 만사 형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려움조차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결국에는 전화위복이 된다.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바꾼다.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30살에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죠? 13년의 과정은 30살에 총리가 될 때까지 17살부터 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형님들에게 얻어맞기도 했어요.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어요. 또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드시는 놀라운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요셉의 인생에서 펼쳐졌어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날을 결단코 형통하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는 믿음 갖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3절입니다.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노라. 아멘. 그의 주인이, 여기서 말하는 그의 주인은 보디발 장군을 얘기해요. 하나님 안 믿는 애굽 사람이죠. 근데 그 보디발 장군이, 불신자 주인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살았냐면 자기만 잘 믿은 게 아니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옆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삶,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런 주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4절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어떻게 됐냐면 그 보디발 장군에게 완전히 신뢰받는 사람이 됐어요. 인정받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교회 일만 열심히 하고 세상 일에 등하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이고 밖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가 아니에요. 죄 짓는 일 말고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죠. 이게 세상에서 하는 일 그걸 게을리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 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죠.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불신자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을 받고 신뢰를 얻었어요.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주인에게 인정받는 것을 넘어서서 요셉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았어요? 보디발이 오히려 복을 받았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요셉처럼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다 넘어서는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았어요. 보디발만 복을 받은 게 아니죠. 처음에는 형제들이 그냥 요셉이 미워가지고 그냥 때리고 폭행하고 노예로 팔고 했지만 나중에 요셉이 잘 돼서 모든 가족을 다 끌어안고 책임을 지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아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오늘 말씀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잘 기억하고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